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또 목요 제자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이 되다 보니까 분주하지요. 또, 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온라인이 있지만 어, 참 숙제 검사를 하고 싶어도 부담될까봐 숙제 검사도 잘 이렇게 하지 않고 왔는데, 그래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음, 큰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렇게만 잘 강의를 들어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가도 이제는 곧 있으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잠시 한두 주 쉬었다가 마지막 3권 마무리하고 제자 훈련들을 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조금만 더 노력해서 한번 온라인 제자 훈련 일제 일기생으로 수료를 한번 여러분께서 테이프를 잘 끊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권 11과 두 번째 오늘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온라인으로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제 2권의 두 번째 있지요. 이신칭의 비유 2번이 큰 2번입니다. 자 보지요.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좋은 예를 들고 있다. 자, 의롭다함을 받는 것, 우리가 바울이 주장하는 것 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바로 이 의롭다 하는 칭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얻는 이 칭의의 은혜를 매우 주님께서는 강조하지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헬라인이든 히브리어든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의 은혜는 의롭다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 좋은 예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죠. 로마서 4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지요. 4절과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살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은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일했으니까 이걸 받는 것이 은혜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보수로, 그에 합당한 대가로 생각한다는 거죠. 5절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사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노동의 대가를 치르는 행위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용주가 노동의 대가를 치러내면서 돈을 주는 행위는 그것은 은혜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노동의 대가로 생각하는 거죠. 노동자에게 있어서 보수는 당연한 요구예요. 또 해야 할 권리이기도 하고,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대해서 빚진 채무자와 같은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일하는 한 사람을 부리는 고용주는 일하는 사람에게 빚진 자와 같이, 채무자와 같이 그에게 뭐예요? 합당한 대가를 줘야 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사람이 행함으로만에 인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되며 그 은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빗대어서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 어떤 사람의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 되며 그 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준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 은혜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요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써 얻어진 하나님의 은은, 오늘 우리가 통해서 얻어진 이 은은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고용주로부터 뭔 대가를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또 고용주는 그런 노동자에게 줘야 될 어떤 의무나 어떤 빚진 자의 채무자의 같은 관계로서의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나 어떤 일의 대가가 아닌 어느 누구에게도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거저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어떤 것을요? 믿음으로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의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의롭다함은 어떤 일의 대가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자 훈련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꼭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의무감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내 신앙을 판단한다면 우리 신앙은 자꾸 바리새적인 신앙의 환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6절을 보죠.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을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4절부터 8절은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예증하기 위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의 예를 인용하여서 1절부터 5절을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써 나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의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었던 것도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아름다웠고 아브라함이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부르셨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요, 이 부분에서 다시 그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또한 사람의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다윗을 예로 들고 있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다윗의 사건의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의로운 사람은 칭송받던 다윗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죄를 범했지만, 자, 분명히 성전에서 먹을 수 없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과 음식들을 가질 수 없는 데에 다윗이 그것을 먹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게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기록은 이 신득이의 죄를 더욱더 확고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합당한 모습들, 주님께서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믿음으로써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죠. 다윗이 했던 그 신뢰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들었던 6절 8절의 구약의 배경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지. 자, 6절에 8절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32편 12절 말씀에 인용을 해온 겁니다. 또 이 인용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되긴 해요. 그런데 그에게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케 하는 연약한 면도 다윗에게는 있죠. 위대한 왕이고 또 놀라운 왕이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즉 다윗은 자기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간음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흉계를 꾸며서 우리아를 전사시키는 교사죄까지 범하였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오늘 이 다윗의 예를 들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의 이런 어떤 제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존재하지만 그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오는 자에는 하나님의 의롭다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이끌어 가신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을 아주 지금 확증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사람 쉽게 정죄를 하고 쉽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우리는 쉽게 판단해서 뭐예요? 애쓰냐 노냐, 옳으냐 그르냐,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으로 우리는 판단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나가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공의적인 심판도 존재하지만 그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표절 보죠. 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서 범죄를 지죠. 간음죄도 지었고 교사죄도, 그 남편을 죽이는 사건도 벌어졌잖아요. 자,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즉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참여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가장 위대한 조건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했다는 거고, 그 죄를 인해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죠. 그때 다윗은 자기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시를 읊었는데,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이 부분에 인용된 시편 32편, 시편 51편의 후편으로 회개 후에 오는 사죄의 축복을 노래하는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행복 가운데 으뜸가는 것은 다윗에 의하면 그것은 사람이 범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더 나아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이죠. 인간의 행복 가운데 으뜸되는 것은요, 많은 것들을 누린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왕으로 그를 인도해서 세워주셨다는 게 가장 위대한 인간의 어떤 사람에게 다가온 행복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면 완전 그 사람 어때요? 벌레 보듯 해요.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벌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그 벌레 같은 인간의 모습들이 어때요? 주의 은혜로 감싸주며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회개하였을 때 제사함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의로운 왕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였다. 이게 다윗의 신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의롭다함의 은혜는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아무리 벌레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어디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은혜는, 의롭다함의 은혜는 그걸 덮어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현대적인 접근해 본다면 나쁜 사람, 나쁜 게 아니라 이 얼굴을 공개하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 나쁜 사람이요라고 어떤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왜요? 남편을 죽였어요. 어떤 이유요? 그 아내를 간음한 죄를 지어서 그 아내를 겁탈한 것들을 죄를 덮기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그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마무리될 것처럼 완전 범죄에 준하는 일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엄청 극악무도한 죄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어때요? 믿음으로서 나오고 주님을 어때요? 그런 다윗을 의롭다함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도해 가시며 이끌어 가셨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고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지요. 첫 번째요, 칭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설명하기에 어떤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가? 먼저 이 본문에 보면 일할 것이 없는 대가를 받는 일꾼의 비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전적인 일할 것이 없는 대가를 받는 일꾼의 비유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의 은혜는 너희들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이 비유가 가르치고자 하는 이 핵심적인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자, 오늘 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로마서 4장이, 자, 핵심적인 진리란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이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진리를 나열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우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나열하고 있다. 이 본문 성경은요, 자, 일을 하지 아니한 자라도, 경건치 못한 자라도, 그 다음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의롭다함에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 은혜로 생각을 할 때가 많고, 의롭게 생각하며 깨끗하고 고로운 행위를 해야지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주님의 의로움은 꼭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경건치 못한 자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경건치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때요? 의롭다 함을 은혜를 줄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의 이신칭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나오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 의롭다함을 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 이 부분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이 이야기하는 비유를 비교하면 두 비유가 똑같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것을 말하라.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주인의 비유가 나오고, 이 주인도 오후 5시에 들어와 1시간 일한 사람에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사건이 보입니다. 자, 아침에 가서 일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 말씀해 보는 오전 9시에 가서 일하는 일꾼을 데려오고, 또한 정오 12시에 가서 낮 점심 시간에 12시에 가서 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거든, 또 데리고 들어오고, 또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마을 동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데리고 들어오고, 또 오후 5시에도 일하는 사람 데리고 와요. 그리고 6시에 일이 끝났는데도 어때요? 아침부터 하는 일이나 점심에 하는 나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모두 한 데나리온의 품삯으로 동일하게 줬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말이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이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의 비유는요, 그 주인도 오후 5시에 들어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모습, 이게 바로 주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의롭다함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뭐 일찍 들어온 사람 더 많이 받고 늦게 온 사람 조금 받아야죠. 이런 우리의 세상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단적인 예로 설명하는 거죠. 먼저 들어와서 우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전 기존 세력이야 아니라는 거죠. 먼저 들어온 자나 늦게 들어온 자나 하나님 편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로 보고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제자 훈련 받으면서 이런 게 아니라 성도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요. 교회 성도가 많으니까 교회가 큰 교회, 또 교회 없으니까 작은, 아니, 하나님 편에 보면 똑같은 목회자요, 똑같은 성도요, 똑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똑같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의롭다함의 은혜를 주시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우리를 봤을 때 이걸 우리는 찾아야 되고 이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볼까? 하루 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일한 것에 관계없이 준 것이다. 따라서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도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신칭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온 자, 하나님의 은혜, 이 이신치기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대가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런데 주님이 보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그 안에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이 이신칭의 은혜를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지켜내야 되고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이 공동체를 그걸 보이며 나가야 되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회가 이 이신칭의 은혜를 무너뜨리고 어때요? 어떤 연륜, 어떤 그 지식, 어떤 환경 속에서 성도들을요 어떤 계급화시키려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 이신칭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에서 바울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감격과 확신을 이기지 못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바울은요 값없이 받은 은혜를, 의롭다함을, 그런 결과를 확신하면서 찬양하라. 오늘 우리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신칭의 어떤 감격과 즐거움에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 이 감격과 행복함 속에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여러분들 이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34절이죠. 보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신칭의 어떤 은혜와 감격이 담아져 있는 표현이죠. 자, 이걸 보면은요 우리 한번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34절까지 나온 말씀은요 바울은요 누가라는 말로 시작되어지는데 네 개의 질문들을 차례로 제기하면서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특권을 매우 강조합니다. 성도들의 특권, 성도들이 이런 특권을 갖고 있다 말하는죠. 그 네 개의 질문들이 뭐냐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걸 먼저 말하고 있고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이야기가 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이신칭의를 갖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요 누가 대적도 하고 대적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막 송사하고 비방하고 우리 흔들어 놓고 우리 무너뜨려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의 사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완전히 땅바닥으로 던져버리고 뭐예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발에 밟히는 그런 존재를 만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의롭다함, 이 신칭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감격 속에 살아야 되고 우리는 당당하며 살아야 되고 즐거움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이 제자 온라인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은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또 누가 우리를 어때요? 우리 끊으리요? 사랑이 끊으리요? 또 우리를 누가 어때요? 정죄하리요? 누구든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게 이신칭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성도에 대한 원수의 대적의 행위는 송사하는, 성도를 향하여서 대적하는 이 악한 자들의 행위는 뭐예요? 송사하는 행위를, 또 정죄하는 행위를,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끊는 행위 등 이거로 나누어지죠. 여러분 송사와 정죄는요 재판에 이루어진 순서로서는요 오늘날의 법정 용어로 말하자면 검사의 기소예요. 기소. 이거 죄인입니다. 판사 판단해 주세요. 이 사람 죄인이니까 어떤 죄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기소하는 거예요. 기소.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는다는 것은 뭐냐면 판결된 형벌을 시행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말 들어보니까 너희들 기소를 했는데 말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그러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 이제 앞으로 사랑에서 끊겠다. 어떻게 보면 이 사단들은요 우리들을 자꾸 뭐예요? 기소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는 그런 형벌을 받게끔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온갖 판단을 하며 우리를 대적을 하며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신칭의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에 끌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주님은 그 손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큰 복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요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은요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될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31절 34절은요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어때요? 되새기면서 나가야 될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는 31절과 34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죠. 1번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뜨거운 구원의 찬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구원의 찬양으로 표현했습니다. 구원의 찬양과 경배죠. 우리가 노래 불려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판단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으리요? 이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뜨거운 구원의 찬양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석껏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가능한 한 외워보십시오.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여러 번 써보는 것도 은혜이지만 이걸 외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우리가 같이 빨간색으로 표현해놨습니까? 우리가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를 좀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 1번은요 여러분들이 꼭 암송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골자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요약하라.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31절 34절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하는 골자가 무엇일까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겠느냐. 또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이해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또 나에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이 말이에요. 바로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누가 우리를 죄인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이해하시는데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제자 훈련 받으신 여러분들은 좀 당당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들이 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고 힘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당당하십시다. 좀 행복하십시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구 앞에 여러분들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신층의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의롭다 함의 은혜를 누린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설교할 수 있는 거고 전도할 수 있는 거고 선교할 수 있는 거고 또 가정에서 자녀를 가리시킬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 일터에서 예수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자꾸 우리는 어때요? 이 사단의 음성은 너 죄인이잖아. 너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러면 끊어질 텐데 이런 어떤 그런 말들을 자꾸 우리의 가슴 속에 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을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누리고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바울이 이토록 자신 있게 예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가 그만큼 의롭다는 데 있는 것일까? 아니면 무조건 의롭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워서 그러는 걸까? 자, 이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율법의 행위가 당당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절대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누굴 말하느냐? 예수님이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이 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당당하고 놀랍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 안 돼요. 자, 교만해요. 자만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는 이룰 수가 없다. 이걸 딱 단호하게 여러분 가슴속에 품어야 돼요. 우리의 행위로는 얻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의 의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어지는데 그 예수님 믿음으로서만 얻어지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얻어진 그 의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가 당당해질 수가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뭘 했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품어서 나를 붙잡아주고 사랑 품어줬다. 이게 우리로 가져야 되고 이래야 당당해질 수가 있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만끽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 하는 순간에는요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질문 1을 한번 보죠. 이것을 설명하는 좋은 예화로 강을 건너는 예화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어린 꼬마와 아버지의 이야기. 어린 꼬마가 작은 손으로 아빠의 팔을 잡고 건널 때와 아빠가 꼬마의 손을 꽉 잡고 건널 때 어느 편이 꼬마에게 자신감이 있을까요? 자기가 아빠의 손을 잡고 있으면 어머 이게 놓쳐지면 안 되지 놓쳐지면서 꽉 잡는데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이 꼬마는요 어떨 때가 더 힘이 있을까요? 아빠가 강을 건널 때 그 아이를 꽉 손을 잡고 이끌어 갈 때에 어때요? 더 자신감 있고 확신 있고 불안감이 더 올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작은 손으로 아빠의 손을 막 잡으려고 하면 어때요? 이게 어떻게 하면 빠질까 두려워서 어때요? 막 긴장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는 어때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무언가 해서 잡으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꽉 잡아주신 그 은혜를 볼 때에 우리는 당당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소망이 있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2를 볼까요? 여러분 중에 자주 제 용서함을 받는 사실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분이 있거나 과거에 그런 불안함을 많이 느꼈던 분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자꾸 우리 신앙이 불안해질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다가 잊어 자꾸 되새기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 은혜를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는 또 내 의로 하나님의 인정받는다고 생각할 때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얻어졌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냐면 그래 내가 이러니까 망해버렸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무너졌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벌을 받았겠지. 내가 이러니까 은혜가 없겠지. 자꾸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과 은혜의 감각이 멀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에 떠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또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죄인 할지라도 경건치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의롭다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걸 확신 있게 나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울은 특히 어떤 하나님을 그 빽인 것처럼 믿고 큰소리치는가. 32절. 바울은요 어떤 것을 진짜 큰소리 치면서 이게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다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거. 32절이에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하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설명하면서 뭘 말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킨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보는 것을 값없이 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한다. 하나님 누구를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백,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큰 소리 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근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근본적인 예수님이요. 왜 예수님이 통해서 뭐겠기 때문에 34절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냐. 예수님을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때요? 끊임없이 붙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뭐예요? 용서일 뿐만 아니라 우편 보좌에 앉아서 끊임없이 뭐하기 때문에 우리를 밀어주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편 보좌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어때요? 해할 수가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간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우편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해주신 일과 현재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십자가를 지시며 죄를 깨끗이 용서해 줬고 그리고 지금 우편 보좌에 앉아서 뭐예요? 지금도 우리를 어때요? 감찰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슴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를 눈으로 감찰하시며 지키시며 오늘 우리를 어때요? 보아주시고 있다는 거.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의 손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요. 당신이 의롭다함을 받는 확신과 감격에서 바울처럼 강하지 못했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자,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든지 은혜의 확신이든지 이 신칭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예요. 자, 바울처럼 빈틈없는 논리에 근거하여 사죄와 구원을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너무나 그냥 그래 믿으면 돼 이렇게 살아왔어요. 기도하면 돼 이렇게 살아왔어요. 오늘 신앙도 논리예요. 신앙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어때? 우리의 신앙은 어때?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확신이 없어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야 돼요. 어떻게 구원에 이루어왔는지.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때요?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 개인의 경건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겠죠. 이래서 통해서 우리 어때요? 신앙의 모습들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자꾸 불안에 떠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큰 4번. 자, 다음 몇 가지 사실 각자가 솔직한 심정으로 답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는가? 믿지요.
뭐 때문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사실을 아직도 못 믿고 불안해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혹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새 시스템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이게 확신해야 될 문제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어때요? 값없이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경건하지 못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값없는 은혜 우리 주셨잖아요. 이 감격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큰 소리로 선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큰 소리로,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에 그 감격을 가지고 보이며 이 하나님의 신앙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녀들 앞에서, 교회 성도들 앞에서, 또 믿지 않는 지역사회 주민들 앞에서 여러분들 이 큰 소리를 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이 문제를 서로 자문자답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제 내용 요약합니다. 오늘 이 10일간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 의롭다함은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선한 상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게 잘못됐어요. 어떤 행위를 통하여 뭔가 얻어가려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써 거저주는 은혜예요. 이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하나님이 부여 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다윗의 후손이야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때문에. 이 이유는 뭐냐? 다른 것도 없어요. 여러분 행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은혜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바로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 자신에게 많은 악의 요소가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실을 의심할 수는 없다. 혹시 내가 부족한 게 있고 잘못됨이 있다면 회개할 일이지요. 그러나 이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롭다는 은혜가 사라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일은 남아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의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인이 됐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니지요. 끊임없이 죄를 짓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그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회개와 용서, 회개와 말씀, 회개와 기도, 이러한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에 있는 이신 칭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7번, 의롭다함을 받아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발을 씻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 다 해주셨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어때?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것을 말하지요. 만일 칭의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면 날마다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몸이 더러운 자를 발만 씻긴다고 해서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칭의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터전인 것이다. 우리는 전체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사람한테 끊임없이 발을 씻으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신칭의 은혜, 우리는요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고 이걸 감격하고 큰소리 찬양하며 외치며 세상 가운데 이신칭의 하나님의 의롭다, 믿음으로서의 의롭다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숙제 보여줍니다. 성경 암송, 큐티, 예배, 독서 이번 주 나갑니다. 이걸 여러분들 읽고 여러분들 요약 정리 경건의 노트에 하십시오. 다음 세대 교회 부분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10일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화요일 성경 공부와 목요일 성경 공부가 우리가 집회로 인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 훈련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소망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모든 성도들이 7, 8, 9 하나님의 은혜의 집회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